오늘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 사람.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에 후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웃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셔서 웃은 것인가, 기억을 하셔서 웃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오늘 연결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로 성경은 정의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 남북이 이렇게 있지만 38선이 딱 쳐져 있어서 남과 북으로 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경계를 넘어서 빛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사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로 경계를 넘어왔냐면 빛의 경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서 마치 뒷발질하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데 빛 대신 주님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이제 눈을 떴으니, 네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으니 너도 가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너를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내가 이 소명을 받았으니 어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한 3초 동안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게요. 예, 됐습니다. 눈을 감으면 몇 점입니까? 온몸이 캄캄하잖아요. 왜 온몸이 캄캄하냐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버리면 온몸이 어둡는 거죠. 그러나 눈이 떠지면 온몸이 밝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영안이 밝아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생명의 빛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진단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잠깐 참고로 성경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먼저 창조해요.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다는 말은 온통 캄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맨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빛을 창조해요. 그리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잘하신 대로 해, 달, 별, 강명체들이라고 말합니다. 1월 성신 강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 강명체들로 하여금 땅을 비치게 하시니 그 강명체들로 하여금 날과 해와 절기와 그리고 징조들을 보이게 했다. 그러니까 잘하신 대로 이런 강명체들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연수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왔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몰라봤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분이 생명의 빛인 것을 알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몇 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고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들었던 말씀, 다 아는 거, 그것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쁜 뜻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생각하시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예요. 잘 아시죠? 반사체라고는 말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빛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만 참 빛이지 우리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빛이구나. 나는 빛이다가 아니라 빛은 빛인데 반사체예요. 우리 잘 아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강체가 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얼굴 보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서요. 수건으로 빛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건을 다 가렸던 것을 내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40일 동안 있었더니 모세가 영광의 빛이 비쳐서 그것이 반사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거 지금 공회 앞에 섰다는 말은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지금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 6장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왜 스데반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쳤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반사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금방 그 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금방 그 빛이 꺼져 버려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계속 빛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 그 빛의 강체가 흐려져 버려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과 생명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 보시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빠지면 보름이에요. 두 번, 세 번 빠지면 한 달이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빛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소망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나기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을 딱 엎어놔 버리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늘 교통하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쓴 용어가 있습니다.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생명적인 교통이 계속돼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반사되어지고 비춰지게 되고 어둠을 이기게 되고 그 빛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빛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지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을 적극적으로 비춰라. 그 빛을 숨겨두지 말고 그 빛이 비치도록, 모든 사람 앞에 비치도록, 온 가정에 비치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이 비치도록 너는 살아라고 하시는 교훈이 15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켭니다.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대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10대를 한 말이라고 보통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10대를 두면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딱 뒤집어 놓고 그 속에다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등잣불을 켰습니다. 켰는데 말로 딱 덮어놓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덮어놓지 말고 숨겨놓지 말고 말 아래 두지 말고 그래서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요. 등경 아시잖아요. 초롱불 난법불을 켜면 저 위에다가 달아놓고 아니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구멍 이렇게 조금 창문처럼 뚫어놓고 그다가 등잔불을 올려놔요. 다 비치도록. 등잔불을 거기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등잔불이 다 비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서 말씀하신 말은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등잔 위에 두는 것처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하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태양이다. 너희는 등대가 되라. 너희는 햇불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등잔에다 비유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의 등불은 등잔불처럼 희미합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꺼져버립니다. 어렸을 때 등잔불을 켜가지고 조금 어떻게 좀 뭐 잘못되면 막 끄시름에 끓으면 이것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막 끄시름에 끓으면 불은 안 켜주고 가물가물하면서 아무튼 힘들어요. 심지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잘 조절을 해야 등잔이 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가. 너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도 등잔불처럼 햇불도 아니고 등대도 아니고 등잔불처럼 가물가물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너는 세상을 비치는 등잔불이 되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등잔불마저 꺼버리지 말고 등경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비치도록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가. 저는 보면서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라. 등잔 위에 놓아라. 나중에 1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 너희 빛을 어디다 비춰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 사람 앞에 비춰라. 비치라. 이게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빛을 감추거나 묶어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비치라고 하는. 그리고 저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등잔불처럼 희미하지만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투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너희를 감출 수 없는 드러난 삶을 사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나의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뭘 좀 거시기면 숨기려고 그러고 외식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좀 누가 비난하면 나도 사람이다 그러십시오. 나도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럽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에요. 손들은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천사처럼 안 됩니다. 신격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아시잖아요. 가다가 보면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산에 딱 집들이 있으면 거기 뭐 빨래가 걸어졌는지 문이 뭐 무너졌는지 다 보여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온 집안을 비추느니라. 온 집안을 비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등잔불이에요.
희미하고 약한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경험한 거 있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을 채워야 그 등잔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등잔이지만 성령의 등잔불에 기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워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심지를 태우지 말고 뭘 태워라요? 기름을 태워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심지만 태워요. 기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없고 막 자기 힘으로 자기 막 어떤 생색내고 막 보면 심지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끄시름만 나고 연기만 나고 그리고 조금 가다 꺼져버려요.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조금 하다가 꺼져버립니다. 지쳐버려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심지는 하나도 안 타고 기름을 태움으로 그 불빛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메마르지 않는 동산이 되고 샘 솟는 샘 아시잖아요. 샘에 가면 계속해서 물이 나와요. 퍼먹어도 물이 나오고 퍼내가도 물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급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공급원은 성령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불. 그런데 주님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에 두어라. 그래서 온 집안을 비치게 해라. 열처녀 비유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서 다 등잔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이 떨어졌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도 은혜 없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일하는 것, 은혜 없이 사는 것, 은혜 없이 믿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만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할 빛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할 빛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빛을 비춰라. 너는 빛이다. 빛을 비추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놀라워요. 주님은 이 말씀을 아주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너희 빛이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 빛을 비춰. 너희 빛을 비춰라.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 의미죠. 그런데 너희 빛이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작가가 젊었을 때 쓴 책하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30년, 40년, 50년 후에 쓴 책을 비교를 해보면 뭔가 사상이 틀리다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 느꼈던 것하고 노년에 썼던 것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표현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이 부족한데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통일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에 비치는 착한 행실을 비춰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예수님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상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지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모든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상징의 열매가 뭐냐면 착함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놀라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빛을 비추는 것처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 것처럼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하시고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긴 하나님, 내가 반사받고 있는, 내가 빛을 받고 반사하는데 그 참 빛의 본체이신 발광체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 설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놀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꾸 느끼는 밥 하는 것도 똑같은 성도들은 밥 짓는 거다고. 밥을 지금 이렇게 음식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부모 입장에서 요것도 좀 해주면 좋고 싶다. 그러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지금 좀 복잡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 마음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뭘 말하고 하는지를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그걸 받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뭐냐면 착함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전에는 안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까 주 안이란 말을 쓰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사도 바울이 말하면 모든 착함이 빛의 열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흘밤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 말이냐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는 자로 지음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지음받을 때 닮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착하신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은 안 해도 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 착함이에요. 더군다나 또 놀라운 일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말씀 속에 다 들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옮겨놨는데 왜 옮겨놨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다시 창조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착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으니 조금 착하게 사는 것이 억울해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너 착해야 된다. 너 참 착하네.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런 말을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착하게 살면 바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착하게 살면 안 돼. 착같이 누가 하나 때리면 2대 때리고 오고 엄마가 책임진다니까.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 때리면 2대 때리고 와. 너 맞지 말고. 요즘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 없겠지요. 착하게 살라고 그러면 바보로 살아라 하냐? 그렇게 느낄 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착하게 살도록 불렀고 착하게 살도록 지었으니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님 믿었으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착하게 사십시다. 그냥 손해봐도 조금 억울해도 조금 바보 취급을 받아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주신 목적도 떠오르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왜 성경을 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바꾸면 왜 성경 배우냐? 왜 성경 말씀 듣냐? 착하게 살려고. 왜 오늘 설교 듣습니까? 착하게 사는 능력을 받으려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주었노라. 그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5편을 나누면서 저에게 그 시편 35편의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복받는 사람이 누구뇨? 답이 이렇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고 자기 연수를 사랑하는 길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문자답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게 떠오르면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찬교회 성도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 그것이 합당하지요. 그리스도인 불량한 사람. 그리스도인 안 착한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영 선수 그러면 수영 잘하는 사람. 축구 선수 그러면 축구 잘하는 사람. 씨름 선수 그러면 씨름 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왜?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의 모델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데 특별히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애기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항상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조금만 우리 마음을 놓으면 어둠이 나를 접근해 오고 빛을 침범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희미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등잔불처럼 가물가물거리고 위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고 우리는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빛은 밝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곳으로 모여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빛된 공동체로 이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가정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가정이 따뜻하도록, 가정이 밝아지도록, 가정의 온기가 돋도록.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말을 나는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교회 막 훈짐이 돋네요. 훈짐이 나온다 그러던가? 훈짐이, 그 옛날 말 아시죠? 훈짐이란 말 아시죠?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교회가 훈짐이 돋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교회가 냉랭하네요. 교회가 싸늘하네요. 그 말은 말이 안 맞지요. 교회가 왔더니 훈짐이 돌고 온돌방에 들어온 것처럼 후끈하고 뭔가 따뜻하네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출 때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 착한 일을 하는데 지혜로워야 돼.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요 지금 빛이라 빛이 자녀라서처럼 상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착한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보고 학증해보고 시험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열매는 나무를 보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자연히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부름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의 열매로 착함으로 사시면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그 목적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든 상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오늘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하지? 오늘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셔서 저와 여러분 빛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고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